신실하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혹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탕자죠. 여기 앉아있는 게 탕자고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인데 이거 보시면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화가예요. 이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 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자기의 몫의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 누추해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누추해진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난 너 몰라가 아니라 그 아들을 반겨 맞아주고 그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 아들을 딱 안았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사랑한다. 그런 말도 했겠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왔을 때 얼마나 옷이 이렇게 보시면 남녀하고 얼마나 저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새로운 걸 신겨줘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라고 그 아비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이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돼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도 그 탕자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더러운 옷을 그렇게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뭘 벗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옛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려요. 옛사람의 세상적인 욕심을 벗어버려요. 그 옛날의 나쁜 습관을 벗어버려요. 반대로 오늘 말씀은 이것들을 다 벗어버렸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입어야 될 것. 나가서 땀 흘리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하는데 밖에서 입었던 옷 그대로 다시 입으세요? 그렇진 않죠. 밖에서 입었던 옷 그대로 입진 않잖아요. 샤워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이거 외에도 많은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어요.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은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오늘 4가지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2가지로 줄였어요.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먼저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첫 번째 옷이 뭘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진실의 옷을 입으라는 진실의 옷.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어요. 거짓은요 옛사람의 옷이에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에게 속한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지체. 여러분 여기서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지체들이 한 몸에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손발 모든 것이 다 한 몸에 붙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배가 고프다는 걸 머리가 인지하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야 빨리 가서 먹을 걸 찾아봐. 먹을 걸 찾아서 눈에 보이면 야 그걸 잡어. 그리고 그걸 바로 먹을 수 있으면 그걸 입에 넣어. 그리고 씹어. 그렇게 해서 먹게 해. 이 손발이 이렇게 참되게 서로의 얘기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머리가 이게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내 머리가 야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먹으면 배 구하나 먹고 싶니? 내가 너 줄 수 있어.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야. 내 머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진짜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면 거짓을 이야기하면 나의 지체 중에 한 부분이 거짓을 이야기하면 내 몸은 병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한 교회 안에 각 개인 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교회 안에 한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체들 안에서 서로 진실되지 못하다면 결국 이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들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한 지체이면서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하고 상담하러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A라는 집사님하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고 저렇고 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퉜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면 이러면 얘기 듣다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너네 둘 다 똑같아 그래야 돼? 왜 당신이 잘했고 A가 못했고 이 얘기 해줘야 돼? 어떻게 할까요? 달래주려면 막 그래 당신은 잘했는데 저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것 같네 이러면 좀 달래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래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앞에서는 A를 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실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잘잘못은 또 필요한 진실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되지 않도록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또 교회가 누가 상처받아서 떠날까봐 두려움 나머지 진실을 진실되게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면 결국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썩어져가고 세상의 원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진실되어져서 어느 누구 하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진실된 대화가 필요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진실된 대화가 있지 않으면 처음에 좋은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들이 다 틀어져가요. 한동안 우리나라의 이혼율 중에 연령층 가운데 60대 이상 되는 연령층의 이혼율이 높은 적이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황혼 이혼. 그 황혼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자 측일까요? 남자 측일까요? 왜 여자분들이 이혼하자고 그러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놓고 왜 이혼하자고 그러세요? 서로가 진실된 대화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하죠. 서로가 진실된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위에 연상에 계신 분들은 부부지간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힘들 거예요. 아내가 좀 더 참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물어뜯기죠. 요새 공전의 히트를 치는 SBS 드라마 굿파트너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그 드라마가 이혼 변호사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60대 되는 노부부가 황혼 이혼을 하러 왔어요. 결국에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걸 보니까 왜 그 또래 정말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노년의 시작을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지. 거기 나오는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물 떠다 바쳤으면 됐지. 이제 좀 당신이 물 좀 떠다 먹어. 그리고는 큰아들한테 얘기해. 야, 내가 언제까지 종노릇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네 심부름 해야 돼. 그리고 같이 시집간 딸한테 얘기합니다. 야, 네 딸은 네 자식은 네가 키워. 부모라면 네가 키워야지. 왜 나한테 떠넘기려고 해? 그걸 보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현 시대가 그렇다. 근데 우리는 진실되게 얘기 못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드라마를 보셨던 그 연령대 분들은 속 시원하다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그것으로 속 시원하지 말고 정말 부부지간에 우리가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 정말로 진실된 대화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그 관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미덕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숨기고 힘들고 이런 것을 감추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진실되게 얘기하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젊은 손자 손녀들을 보면 우리 때는 저렇게 말도 못했는데 저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걔는 그러잖아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얘기하잖아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 불면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입혀주면 입혀주는 대로 입지만 요새는 어때요? 지네 입고 싶어야지 입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저희도 보니까 미국에 계신 고모님이 저희 아이들 입으라고 그 유명 메이커 옷을 하나 겨울에 사서 보내주셨어요. 미국에서 진짜 이제 정품을 보내주셨는데 이것들이 두 사내놈이 입어라 그랬더니 한번 입어보세요. 맞네. 그러면 벗어서 겨울에 봤어요. 그냥 먼지 쌓여가요. 안 입어요. 그러니까 별로 자기네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그 좋은 옷이 있는데도 안 입어요. 근데 이제 막 춥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기에는 좀 저기 할 때는 어쩌다 한번 입지. 예전같이 한국 사람들이 예스노가 불분명하진 않아요. 이제 젊은 세대들은 기면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만 해도 이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걸 잘 얘기 못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싫다고 그래. 그냥 좋다고 하고 그냥 가야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악이 없는 거짓말이지만 결국에 사회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러고 넘어가지만 끝에 가서는 그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불거져요. 분명하게 아니면 아니다, 기면이다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진실되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거짓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거짓을 통해서 마음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요? 죄악의 길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로, 저 천국이 아닌 저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돼야 돼요. 내 삶의 전 삶의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남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셔야 돼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한테는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해야 돼요. 그 진실함을 간직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신다면 이제 진실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입어야 될 두 번째 옷은 조절된 감정의 옷이에요. 조절된 감정이에요.
우리 26절로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원문을 보면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돼요. 근데 죄를 짓지 말아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화를 내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분을 내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항상 이거 보면은요, 죄를 짓는 이 분냄, 화는 그 기준점이 어디 있냐면 나한테 있어. 나한테. 구하나. 배고프면 밤 12시에도 뭘 먹어야 되지? 안 돼? 밤 자정 12시에 뭐 먹어야지. 배가 안 고파 그때?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안 고파? 어른들은 보통 좀 일찍 주무시니까 좀 배고픈 걸 좀 저기 한데 젊은 친구들은 늦게까지 잘 안 자니까는 이제 그 시간대가 참 배고픈 시간이거든요. 한 번은 저도 한 10시 넘어가고 너무 배가 고파갖고 짜장라면을 끓여갖고요. 이게 혼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짜장라면 끓인 걸 가지고 저희 딸내미 방에 가서 여경아 너도 이 짜장라면 먹을래 하면서 방 안에서 그걸 한번 흔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 냄새에 충격이 돼갖고 결국에 나와서 지도 먹었는데 지 엄마는 잘 때 그랬어요. 엄마 알았으면 둘 다 등짝 스매싱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구한이한테 지금 제가 물었듯이 자정 넘는데 뭐 배고프면 먹을래? 왜 안 먹어? 배고픈데 왜 안 먹어? 하고 막 화를 낸다고 그랬어요. 기준점이 어디예요? 기준점이 나잖아요. 내 기준으로 봐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건데 왜 안 먹어? 안 먹으면 네가 이상한 거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배고프면 하고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살찌니까 먹지 마 라고 말려요. 그럼 왜 말려? 배고픈데 먹어야지. 안 먹으면 못 자는데 하고 승질을 내요. 결국에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죄되는 죄되는 분은 바로 그거예요. 내 중심으로 본다. 내 기준점으로만 본다.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점으로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기준점으로 화를 내는 건 바로 옛사람의 모습. 그럼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바른 화를 내야 됩니까? 제가 정답은 못 드리지만 성경은 여러분에게 정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른 화를 내셨어요. 어떤 화를 냈냐면 여러분들이 지난달부터 마가복음 쭉 읽으셨는데 마가복음 3장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으니까 그걸 가지고 되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혔을 때 무덤 앞에서 이 땅에 사망이 온 것에 대해서 사망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통분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에 제사로 드릴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바꿔주는 상인들이 있다는 거, 그게 화가 나셔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결로 만들었다고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화를 내셨어요. 낼 줄 아셨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죠? 예수님은 화를 내신 건,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정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하고 약한 자들이 무시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참다운 하나님의 정의와 경건이 무시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좀 무골호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줏대 없이 그냥 좋은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좋은 건지 알아요. 다 그래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안에 진실이 없는 거짓말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도 의문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한 자가 억압당할 때 우리도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분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사랑이 베풀어져야 되는 곳에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고 베풀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화낼 줄 알아요. 이 사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화낼 줄 알아요. 아니, 무슨 목사가 맨날 화났네. 아, 무슨 목사가 적당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를 낼 줄 압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화를 낼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경건함이 비춰지지 않을 때 화를 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화를 분명 낼 겁니다. 내 기준에서의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하지 않을 때 화를 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랑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한다면 그 또한 화를 낼 겁니다. 이러한 일에 저만 화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함께 그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외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느냐?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 그럼 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에 맞지 않는데 화를 내는 게 맞는데, 그럼 죄를 어떻게 안 짓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중심적, 이기적이지만 않으면 돼요. 이기적이지만 않으면 이기적. 구한이랑 저랑 며칠 전에 농구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제가 저 친구한테, 야,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나이 너랑 나랑 이제 안 되니까 한 5점 잡아주고 10점 내게 하자. 짜장면 사게 내게 하자 하고 농구를 해요. 근데 구한이가, 안 돼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스포츠인데.
정정당당해. 그것도 짜장면이 걸려있는 게. 하여튼 제가 피라미러에서 이제 5점 먼저 받고 농구를 해요. 근데 이게 그 볼을 던졌는데 3점 라인 밖에서 던져야 3점으로 인정받는데 3점 라인 안에 살짝 들어와서 던져놓고 3점이라고 제가 부르죠. 옳지 않죠. 바르지 않죠. 근데 왜 제가 그랬을까요? 구한이한테 지기 싫어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가 분을 내는 게 내 자존심, 내 체면이 망가질 때 화를 내. 그러나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분이야. 성경에서 올바른 분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분을 낼 줄 알아요. 화를 내지 말고 사랑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 온전한 분이라는 것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안을 수 없는 자를 안고 사랑해 줍니다. 우리의 감정의 희노애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피와 물을 쏟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와 같은 사랑, 우리의 분노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표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분을 내며 이 땅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화내는 건 내 감정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주시는 대로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볼 때 할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표정이 밝지 않아. 표정이 밝지 않아. 그 마음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가 준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우리가 분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분을 낼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저 사람의 분이 정당하다, 저 사람의 얼굴에 무서움과 어두움이 아니라 환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아니 이 세 가지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된 사람이야.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에게 화를 낼 때도 조절된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것.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한 이야기인가. 사람이다 보니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내 감정이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내 안의 마음을, 이 감정을 저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참다운 의문을 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조절된 그 감정의 옷을 입어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좀 새기면서 진실되고 조절된 감정의 옷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반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그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오늘도 예배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막혀있는 지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